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과정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다른 면이 있다면 에스겔은 절망 끝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절망 한복판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뒤에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무너지고 있는 순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처음부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첫 구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떠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인스타 DM을 보냈는데 상대가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 떴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이상하죠. 이미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십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놓고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극처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는 그런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하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 여자가 또 집을 나간 거예요.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과 곡식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붙잡고 싶었는지를요. 그러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안타까운 말씀이 2장 8절에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남편이 예쁜 옷 사주고 반지 사주고 돈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딴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 남자가 잘생기고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바알은 신도 아닙니다. 실체도 없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랑도 못합니다. 그딴 놈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어긴 백성을 대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을 배신당한 남편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 전에 먼저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죄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품으셨다.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의 각성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돌아오려는 초대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바로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위로합니까? 법원에 끌고 가야지. 자,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떠난 여자에게 다시 장가 든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이 가진 죄의 높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기 때문이죠. 또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하나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음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셋째 날에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시간 속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완전히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며 시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기독교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믿음은 왜 이런 일이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우상을 끊어내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찢으심은 끝내 버리는 폭력이 아니라 낫게 하시려는 외과 수술과도 같은 겁니다. 돌아오면 그분이 싸매십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성경에서 언제나 생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진짜 셋째 날에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셋째 날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아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이 말하는 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겁니다. 돈과 명예의 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사랑을 배우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새벽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밤이 길어도 구름이 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내 자격을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 때문에 오십니다. 사랑 때문에 오십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게놈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창조는 장엄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기에 그 자체로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만드는 쪽은 늘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든 삶이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더 겸손히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이 오듯 비가 내리듯 하나님은 오시기로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서 힘써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셋째 날이 그냥 날짜입니까? 셋째 날은 성경에서 생명의 날입니다. 죽음이 끝났다고 선언되는 날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세상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혼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무릎 꿇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대가를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으로만 아니라 방향을 돌려 돌아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가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몰랐던 당신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 비처럼 오십니다. 늦은 비처럼 오십니다. 마른 땅을 적시듯 굳은 마음을 적시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그때 찢었던 인생이 낫고 치였던 마음이 싸매어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삶이 셋째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